우리 이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회개라는 부분이 왜 이렇게 거리 뭐 장황한 그런 글이 아닌 이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몇 차례나 다루어지느냐. 사실 회개가 그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어떤 그러한 돌이킴 정도의 소극적인 작용만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을 텐데요. 회개의 적극적인 그런 이제 기능이 있거든요. 회개의 적극적인 기능이 있어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또 이전보다 나아지게 하시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 있거든요. 주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 없고 자신의 공로로 구원에 이를 자 없다. 우리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이제 참 전적 은혜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혹은 주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 없고 또 자신의 공로로 구원에 이를 자 없다. 아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능치 못함이 없고 우리의 공로로 아무 능력 없다. 오늘 이제 회개하지 못할 죄 없음도 제가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신앙고백서 15장 4절에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가 먼저 내용을 한번 읽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영벌을 받기에 상당하지 않은 죄가 없는 것 같이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영벌을 가져오는 죄는 없다. 이렇게 마치 대꾸하듯이 이렇게 잘 안 쓰는데 신앙고백서의 어투가 너무나 뚜렷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아무리 큰 죄라도 사실 죄는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는 소죄, 대죄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런 배경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라든지 개혁주의 신앙 교육서, 우리가 요리 문답서라고도 하고 캐테키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항상 역사적 배경에 보면 변증적인 그 당대의 잘못된 로마 캐톨릭이나 또 신비주의, 제세례파 이런 데 대항해서 고백하는 뭐 어쨌든 할 수 없거든요. 성도의 삶이 그 시대의 정서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변증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걸 큰 전제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죄는. 뭐 1계명은 무거운 죄고 10계명은 가벼운 죄고 그런 게 없어요. 로마 캐톨릭은 10계명은 탐심의 죄 이런 것은 그냥 소죄다. 소죄다. 영어로 말하면 venial sin이라고 해서 가벼운 죄. 그리고 그 반대말은 이제 대죄라 하는데 이때는 그 great 죄 이렇게 하지 않고 great sin 이렇게 하지 않고 mortal sin 그 죽음에 이르는 죄.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venial sin, mortal sin.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죄는 살인죄라든지 간음죄라든지 또 안식일을 범한다든지 이런 것은 죽음에 이르는 죄로 돼. 탄심 그리고 살인죄나 우리가 또 간음죄 이런 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마음으로 라가라 하고 미련한 자다 하면 그런 다 불에 빠뜨리고 심판에 넘겨진다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것도 죄인데 그런 것을 누가 다 할 수 있겠느냐 로마 캐톨릭은. 어떻게 사람이 마음조차 다스릴 수 있겠냐. 그것은 일반인들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말씀을 나누어서 일반인들은 십계명의 탐심조차 못 가질 수는 없다. 일반인들은 탐심을 그냥 먹고 산다. 그걸 가지고 지옥 간다 그러면 누가 살아남겠냐. 그래서 그런 죄 그야말로 어려우니까 일반인들은 못 지킨다고 여겨지는 죄 그걸 소죄라고 하는 거예요. 소죄. 그러니까 소죄는 뭐예요? 지키기 어려운 걸 소죄라 그러는 거예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든지 가장 대표적으로 소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음의 간음 그다음에 십계명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소재를 어겨도 천국 가는 데는 이상 없다 이 말이에요. 로마 캐톨릭은. 그러나 다만 이 소재를 어기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맹세한 사람들, 서원한 사람들, 그러면 사제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수도원 영성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 영성은 뭔가 하면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정도를 요구되는 규율, 그것을 지킬 만한 자질, 그게 수도원 영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원 영성이란 말은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개념이 없어요. 로마 캐톨릭에서 있는 개념이에요. 수도원 영성이란 말은 자질 개념이에요. 그래서 적용되는 말씀이 달라요. 수도원에는. 로마 캐톨릭 일반 성도들에게는 안 가르쳐요. 수도원에만 가르치는 게 있어요. 같이 합시다. 진리의 개청 질서. 네, 이 로마 캐톨릭이 있는 거예요. 그냥 복잡하고 새로운 건 다 로마 캐톨릭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개청 질서라는 말은 진리도 개청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도. 이제 이러면 우리가 조금 와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새 영성이라든지 영성 운동이라든지 영성을 키우라든지 그냥 영성할 때 영성은 바로 이 로마 캐톨릭의 배경에서 나오는 자질을 끌어올려서 평신도가 수도원 영성으로 되는 이런 게 뜨레스 디아즈라든지 렉치오 디비나라든지 다 쓰는 말이잖아요. 경건한 글 읽기, 렉치오 디비나, 거룩한 책 읽기. 성경을 읽을 때 수도원 읽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책 읽는 게.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의 무건이라든지 금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도원 영성이라는 개념으로 요구한단 말이에요. 금식, 무건 이런 것들요. 이것을 자질 개념이 자질 개념. 그래서 이미 우리는 대죄, 소죄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죽음에 이르는 죄인데 그러면 아이고 이왕이면 죄를 좀 수월하게 하지. 그거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다시 이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면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질을 과신해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자질의 척도다. 네, 펠라기우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인간이 지킬 수 있으니까 명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자질의 척도다. 펠라기우스에게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에요. 이게 펠라기우스의 행위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한 걸 다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킬 수 없는 걸 왜 요구하시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다 못 지킨다고 봤을 때 완전주의 없잖아요. 지키면 누가 다 지키겠어요. 누가 탐심 안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펠라기우스는 꼭 이렇게 행위구원론자들 공로주의의 특징은 뭐냐?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킨다는 말씀을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펠라기우스 주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넣었다 뺐다. 지킬 만한 것을 엄청 많이 만들어 버리고. 그게 인간의 성향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전시해 놓고 지키지 못할 것을 슬슬슬 빼는. 그러나 우리는 잘 기억할 것은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에 의하면 행위가 율법의 철도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기하면 기할수록 우리의 자질이 높다는 거죠. 지킬 만하니까 주신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이거는 누가 한 말도 아니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같이 합시다. 은혜가 우리의 자질의 척도다. 이 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은혜가 우리 능력의 척도예요. 우리는. 무슨 말이냐. 다시 어거스틴의 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셔서 친히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What we can do가 아니라 What we should do.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명령하신다는 거죠. 이게 어거스틴 생각이었어요. 이게 딱 갈라져요. 펠라기우스, 어거스틴 논쟁할 때 펠라기우스는 할 수 있는 것만 명령해서 명령이 율법이 우리 자질의 척도다. 명령을 보면 우리 자질의 수준이 보인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까 인간은 아주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대단한 존재다. 이 펠라기우스 인간론이에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명령하시고 홍해 건너라 이 말이에요. 해야 할 거예요. 그러나 누가 홍해를 건너겠어요.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고는 제가 잘 그렇게 말씀드리죠. 할 수 없는 걸 명령할 땐 둘 중에 하나죠. 저주거나 친히 행하시겠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후자죠.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할 때는 친히 행하시겠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바로 굳이 표현한다면 이건 어거스틴 한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거스틴 기도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같이 합시다. 명령한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는 대로 명령하소서. 이게 펠라기우스의 기도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기도의 에센스예요. 명령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는 대로 명령하십시오. 다꾸어도 유베스, 유베 꾸어도 비스. 명령한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는 대로 명령하십시오. 도치문이에요. 본래 원하는 대로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이게 정치문이잖아요. 근데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해 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 달라는 거예요. 명령한 대로. 그리고 마음껏 명령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자세다 이거죠. 명령하시옵소서. 갈렙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최고 어려운 산, 여호수아도 정복하지 못한 산을 갈렙이 달라 그랬겠어요. 여호와가 하실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면 여기 맞아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율법이 혹은 명령이 자질의 척도다. 우리 어거스틴주의 전적 은혜, 오직 은혜는 은혜가 자질의 척도다. 이건 이제 상당히 모순되는 말이에요. 자질은 은혜하고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은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 말이죠. 은혜가 자질의 척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신다기보다 해야 할 것을 명령하신다. 이건 루터도 많이 이야기했고 칼빈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기보다 해야 할 것을 명령하신다. 해야 할 것을 명령하실 때는 저주가 아니라 홍해로 들어가라면 저주죠. 불 속에 뛰어들어가면 저주죠. 그러나 길을 내신다 하면 밤새 동풍을 들어서.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영벌을 받기에 상당하지 않은 죄가 없는 것 같이 이건 뭐 그냥 풀리죠. 그러니까 소위 소죄라고 이름을 붙여서 안 지켜도 된다. 이 로마 가톨릭은 소죄에 해당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권고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권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권한다는 거지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는 안 지켜도 된다. 저도 옛날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덜 깨어 있었을 때는 로마 가톨릭이 오히려 안 낫냐. 좀 인간적이지 않냐. 뭐 그게 현실적이지 않냐 생각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이 확신하기 때문에 찌를수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딱 그만 싫어요. 그런 이야기들은. 딱 그냥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걸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거든요. 절반은 하나님이 도우면 절반은 우리가 하겠다는 로마 가톨릭. 이것도 지금 그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한테는 오늘날 덜 와닿았지만 우리는 로마 가톨릭은 소재 대제 나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이런 버릇이요. 못 지키겠다 싶으면 그냥 타협해버리잖아요.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해.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언약의 복을 받으려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설교였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게 출발해야 돼요. 우리 이제 두 번 생각할 거 없이. 얼마나 그걸 하느냐 해서 언약의 복에 작용해요. 거기서 언약의 복이 역사하느냐 끊기느냐가 거기서 시작돼요. 말씀에 맺혀 있는 복이. 듣기는 듣는데 그냥
전혀 이거는 뭐 내 말씀 아니다. 나는 못하는 말씀이야. 누가 이걸 해? 요새 어느 시대인데. 누가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라가라고 하고 험담 안 해. 다 하지. 마음으로 험담한 거 회개하시는 분 있어요? 있냐고요. 그거 안 하면 언약의 복이 떠난다 이 말일까. 말씀 그 말씀의 복이. 마음으로 간음한 거 회개하시는 분 있어요? 마음으로 마음 쓴 거 회개하시는 분 있냐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게 복이기 때문에.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 정말 참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민감한지 나중에 신학교 들어와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랑 같이 신화생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믿음과 은혜가 있고 전적 은혜가 있는데 막 그렇게 막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막 맨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요새 다시 생각해 보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가 두려워했다는 것이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로부터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를 발굴하잖아요. 그 영향을 받고. 네. 자, 작은 죄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위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이것이야말로 공로주의이기 때문에 인간을 얽어맨다 이 말이에요. 또 역으로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영벌을 가져오는 것은 없다. 이거는 이제 또 로마 캐톨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더 이해가 되는 듯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라도 주님이 용서하시면 영벌에 이를 지 없어요. 영벌에 이를 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 구하거나 주의 일꾼 구할 때 과거의 이력서, 경력을 너무 따지는 안 좋다 봐요. 너무. 최소한 우리 목회자들을 뽑을 때는 최소한 신학교 들어가기 전이라든지 그럴 때 경력을 너무 들춰내서 그러면 사도 바울도 있을 수 없고 어거스틴도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이 기독교가 있을 수 없어요. 어거스틴의 해심전의 일을 일 삼아서 직분을 안 맡기면 칼빈의 그 해심전의 일을 일 삼아서 사도 바울의 해심전의 일을 일 삼아서 일을 안 맡기면 안 돼요. 위험해도 교회 일은 변화된 사람이 하는 거지 본래 자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자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라도 오늘 우리가 설교도 그랬지만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세요. 여러분들 버릇같이 내놓아야 돼요. 다. 그냥 내놓으세요. 다. 그러면 거기에 주님의 은혜의 메커니즘이 역사해요. 은혜의 무슨 기전이 작동해요. 우리가 모르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고 내어놓는 그거부터 주여 제가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여 제가 마음으로 탐심을 품었습니다. 제가 저 물건에 대해서 소욕을 느꼈습니다. 이 마음 안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크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내가 험담합니다. 내가 비판합니다. 내가 사람 앞에 있을 때와 돌아섰을 때 행동 거지가 달라집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종이 이렇게 행동하겠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그거 자꾸 내놔야 돼요. 이게 무슨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게 은혜주의 이게 은혜주의라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뜻하고 이게 장성한 분량이고 딱딱한 음식을 먹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걸 여기서 이야기해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은 너무나 많이 이야기되는 요절이에요. 모든 죄가 하나 걸리면 이건 야고보서 떠올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야고보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믿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999개를 지킨다고 어깨 펼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 어기면.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거예요. 왜요? 하나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은혜라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이. 1000개 중에 999개 할 수 있는 건 능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 못 지키니까.
아예 청결을 다 회개하는 게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자질의 척도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은혜가 자질의 척도다. 달리 말하면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질 있는 사람이다 이 말. 그건 자질도 아니죠. 예.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그래서 같이 합시다. 의지하는 능력. 잘 의지하는 게 능력이다 이 말. 의지하는 건 능력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아닌 거예요. 이거는 공로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크게요.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같이 합시다. 행위, 말, 마음.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해요. 우리는 행위만 가지고 생각해요. 말은 어느 정도 까먹어요. 그냥 시원하게 말해놓고는 회개 안 해요. 특별히 마음에 대해서는 회개 더 안 해요. 이 세 가지예요. 주님은. 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말 조심하라고. 혀에 재갈을 먹이라고 성경은. 같이 합시다. 입은 가만히 두면 죄 짓는다. 몸은 가만히 두면 죄 안 지어요. 움직여야 죄 지어요. 그냥 입은 가만히 놔두면 죄 지어요. 그래서 억지로 얽어매야 돼요. 우리 입은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가만히 놔두면 본능적으로 죄 지어 우리 입은. 세 가지요. 자, 이사야 55장 7절. 자, 이제 야고보 2장 10절, 마태복음 12장 36절은 작은 죄가 없다. 어떤 죄든 죽음에 이르는 죄다. 이사야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참 요절이에요. 이사야 55장 7절. 예. 한 가지 잘 생각하세요. 같이 합시다. 생각. 예, 생각조차도 여호와께 내놓으라. 그러면 그가 돌이키리라. 예, 예배드리겠습니다.